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그래서 보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에서 이제 그림 보고 있죠. 표에서 이제 예수님 누구신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하고 우리 나가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자, 위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냐면 죄에서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의 자격이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면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어서 안 되고 죄 없는 분으로 나셔야 되는데 그래서 죄 없는 분으로 나신 그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이 나실 때에 그 이름까지 이제 천사가 말씀해 준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분, 그분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아기 예수로 나신 분이 구원자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누구도 구원자가 되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자기네 교주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태초에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히 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신데, 그리고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분은 딱 한 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번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밑에도 그거예요. 자식이 물속에 빠지면 어느 부모이든지 물속에 뛰어 들어가서 구하려 합니다. 자식이 불 가운데 타 죽게 되면 어떠한 부모이든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자식을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을 건져 주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되고, 불 가운데 빠진 사람을 건져 위해서는 불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죄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으신 분이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잖아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주님을 믿어야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을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자리에서 낮아지시고 부유한 자이면서 가난한 자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가장 먼 여행을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름, 사람이 되셔서 이름이 예수님이고 예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또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을 떠난 자, 죄인이잖아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행동을 모두 다 정리해 보면 그분은 틀림없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한번 보여달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시며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9절 옆에 있으니까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가? 잘 몰라도 성령이 거하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 어색한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색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어색해요? 어색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나의 아버지도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색하죠. 그런데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시고 그것을 확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해도 우리가 마음에 부담이 없고 그 어색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에 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하나님 성부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공물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디서 태어나실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겠다는 공문입니다.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게 되면 청와대에서 공문이 옵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등 자세하게 준비를 시켜 다음에 오십니다. 그 다음 읽어보자.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갑자기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320번 이상 예고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리라 등등 창조주가 오시는데 갑자기 오시지 않습니다. 미리 공문을 보내셨는데 그 공문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공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거를 대해서 미리 성경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20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겠다. 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로 탄생하실 것을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가까워질수록 그것을 더 확실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세하게 더 이제 가까웠으니까 이제 믿어야 되니까. 자, 구약 시대의 속죄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구원의 모형입니다.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 하우스를 먼저 지어서 앞으로 되어질 아파트를 보여주듯이 구약 시대의 양을 죽여서 제사를 지낸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모형이었습니다. 구약에 그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다 완성이 된 거죠. 이제 확실하게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 잡고 양 잡고 제사를 지지 않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통해서 그 모든 제사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제사를 폐했다고도 말하죠. 제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갑자기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거기 보이시나요? 시작. 예수님이 갑자기 이 땅에 오신 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 우리가 알지도 믿지도 못할까봐 먼저 그 이루어질 일을 구약 시대의 속죄 제사 모형을 통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아, 이렇게 십자가에 이 죽는 것처럼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구나 하는 걸 믿는 거죠. 자, 그다음에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사건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냥 시작.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자 폭탄을 투하한 것이 아닙니다. 미리 경고문을 만들어 히로시마 시민에게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문을 받고 미군들이 거짓말한다고 하면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꽝 번쩍하는 굉과 함께 3초 만에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인생 최고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터뜨릴 때에 미리 미국에서 이 전단을 뿌렸어요. 막 뿌려가지고 피하라고 30km인가 몇 킬로인가 30km 이상을 떨어져 거기서부터 이렇게 멀어져 가라 그랬어요. 왜? 거기 피해를 입는다고. 그런데 그거를 보고는 야 폭탄 떨어뜨리는 전쟁 중에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폭격한다고 말하고 하는 사람이 어딨냐? 거짓말이다. 이거 우리를 지금 심리전이다. 총 쏜다고 하고 언제 총 쏜다 그렇게 얘기하고 총 쏘는 사람이 있냐? 전쟁 중에 내가 거기다가 폭탄 터뜨리니까 도망가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냐? 우리가 도망간다고 우왕좌왕하면서 막 도망가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혼란스럽게 그냥 만드는 거다. 그러고 안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터졌다는 거예요. 그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복음 전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전하잖아요. 근데 그걸 듣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음 말고 더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나중에 결국에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전할 때에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구원하시기 우리 가운데 오셨다. 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그분이 오실 것을 미리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제사 지내는 걸 통해서 예수님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 터지는 사건처럼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지옥에 간다.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꼭 믿는 우리가 예수님 먼저 믿고 우리가 믿었으면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